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 그래서 심지어 사마리아를 돌아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죠.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집 한 칸 가지고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여우도 집이 있는데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챙겨주겠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그 동기가, 주님을 따르려는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미도 보았지만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큰지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제자들만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속에 그 동기가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겠다는 의미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관심사가 그거니까요. 그 관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일종의 접촉점인 거죠. 하지만 이미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습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사업체도 주님이 돌보시고 복 주시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내 목적이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게 다 수단으로 바뀌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겐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사업체를 주님이 축복하시 복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고백이 아니라 선언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그렇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분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애둘러 표현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으니 나를 따라가는 길에 너도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거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그러니 자신이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걸 주님은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는요,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침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데 주님이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장사 지내는 것,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것도 만류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거. 우리가 임종을 못 보면 그것이 마치 불효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중요한 걸 내려놓게 하시고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것도 못하게 하시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 왜 주님은 그런 요구를 하실까?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긴급하게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긴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치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긴급하게 생각하는 걸 주님이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주님이 긴급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작업입니다. 주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요. 나를 주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진리시거든요. 진리신 주님, 길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께 나를 맞춰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요. 주님은 긴급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긴급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만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만 만납니다. 두 번 만날 수 없어요. 단적인 예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를 만나시죠. 만나신다기보다는 바디메오를 지나쳐가시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야 조용히 해. 지금 주님이 바쁘신데 네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겠어? 하고 꾸짖는 거죠.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서셔서 데려오라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가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 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물론 사흘 후에 부활하시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주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죠. 그러니 바디메오에게는요, 단 한 번뿐인 기회, 두 번도 있지 않은 그때를 놓치면 다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구절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각주를 따라 맨 밑에 성경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도 그럴 게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속량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해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오늘 12월 14일 그런 의미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중요한 때,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2월 14일이 오늘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날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기 인생의 전환점 같은 날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끼라는 단어는 구원해내다, 속량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구원해내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네 인생의 전환점,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순간을 놓칩니다. 왜 그래요? 중요성과 긴급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몰라요. 지금이 얼마나 긴박한 순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들을 놓칩니다. 놓친 기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실제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고 그 길에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앞에 죽은 자는 영혼이 죽은 자. 육체가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까? 영혼이 죽은 자, 예수님을 거부한 자, 거절한 자, 얼마든지 그들이 네 아버지를 장사 지낼 수 있으니 그건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때가 긴급하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요, 수많은 인생의 기회들을 놓치고 그 긴급성과 중요성을 모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제자예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주님이 긴급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긴급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걸 깨닫는 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부모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말은 그 당시의 속담이에요. 격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사용하셔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저는 손은 몰아보지 않았지만 어렸으니까요, 소모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손을 몰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소를 몰면서는 앞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왜? 소를 몰아야 되니까요. 밭을 갈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뒤 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지금은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일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바쁘시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가서 내 부모와 내 가족과 입맞추게 하소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그렇게 허락합니다. 왜? 부모에게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할 만큼 긴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락합니다. 지금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알기 위해서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고요, 주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누구에게 맞춰요? 예수님께.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왜? 우리 주님 우리 인생길을 아시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세요. 그러니 그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내 인생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생각과 다르게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내 인생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실 거라고 믿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걸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제자로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